준비 찬송 487장 해봅시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새끼에게 여호와는 말의 힘에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세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원한다 했사오니 이 시간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살림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 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값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빗긴 볕에 임서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임서일하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우선이냐 비밀이 우선이냐 진리가 우선이냐 인간이 우선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밀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감지덕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우선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자신이 우선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정신병처럼 이 세상 사는 게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우선인데 우리의 행복이 우선되다 보니 우리는 항상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이 탈출에 성공한 것처럼 저희들이 성공하고 있음을 늘 파악할 수 있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운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 여호는 유여하실지라. 유여라는 말은 이게 한자 말인데요, 우리 말이 아니고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유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처음부터 우리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결국 나 하나를 겨냥해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는 여유가 많다면 하나가 아니고 여유가 많거든요. 여유가 많은 그것을 오직 하나의 거룩, 하나의 하나님의 뜻 경건, 그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펼치면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무엇을 의식하느냐 하면 우리밖에 모른다는 이 세상의 형편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인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주님도 이렇게 움직이고,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면 주님께 저렇게 움직여서 항상 인간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만하면 제가 신앙입니다 라고 한다면 왜 거기 신앙이 아닌기를 비로소 이야기해 줄게 라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다른 가능성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을. 우리는 우리만 만족하면 그만인데 주님께서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거든요. 아하, 그런 뜻이었습니까? 아, 그런 경우가 있었네. 이게 뭐냐 하면 유유있음 또는 여기 유유하심,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여유 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이것은 엄청나다는 거지. 무한이고 엄청난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모든 걸 모른다는 말은 결국 뭐냐, 인간이 저희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 사실은 인간이 미처 모르는 다른 경우, 다른 관계로 인하여 그것이 범죄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요런 A, B, C 요런 점을 고려해서 행동을 했으니까 정당합니다 할 때 너는 왜 D, E, F 점을 왜 고려 못했냐? 저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 못했죠. 그러니까 네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기껏 아는 건 이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님의 일로 인해 비춰볼 때 너는 문제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소유화시키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려고 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은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항상 하나님의 인간을 대응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만 하면 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교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님의 그 많은 여유 있는 일이 중심이 뭡니까? 그 구심되는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 쪽에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여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하나로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제사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지금 계속해서 레위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언약은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 하나 잘 드리면 그래서 복을 받고 제사 못 드리면 자동적으로 저주가 주어진다는 그 레위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는 제가 이제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축복과 저주의 지점은 이미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블랙박스 이야기했지만 블랙박스 있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언약궤라는 이름의 블랙박스가 있는 겁니다. 그 블랙박스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 블랙박스를 성전을 블랙박스에 있는 성전이 건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걸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인격화되는 겁니다. 이제 건물은 해체되고 그 자리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경건한 자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전에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의사하고 의논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과 함께 동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협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인간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일에 협조될 만한 일을 인간은 해내지를 못합니다. 협조될 일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사도 바울의 모든 일, 사도들의 모든 일,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일, 마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엘리야, 엘리사가 주님 앞에 협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협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실제로 창세기를 제대로 본 사람 같으면 협조한 것이 아니고 방해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든 짐이 다 벗어집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뭘 해도 방해하기 때문에. 지금 신나지 않습니까? 지금 저 혼자 신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협조가 되지 않고 뭘 해도 방해하는 짓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중심되는 것을 새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작용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만 가질 수 있는 경험이고 체험담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께서의 모든 일은 핵중심이 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제사제도. 그 당시, 지금 이 당시 말라기 당시에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아 똑바로 제사드려라. 똑바로 제사드려. 왜?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가 중요하니까. 너는 지금 정말 겁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느 아낙네들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거기다가 어떤 사람의 우물에 독을 탄다면 그 아줌마는 아무 죄가 없지요. 그냥 그 물을 길러다가 집안 식구나 마을 사람이 줬을 뿐인데 그 마을이 전부 다 독약 먹고 아프거나 죽거나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아낙네한테 막 따질 거예요. 사실은 그 죄가 없지요. 그 문제는 거기 독을 탄 범인이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우물을 준비했다는 말은 그 우물을 해서 퍼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 우물 자체만이 경건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 우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으면 우물 있으면 물 퍼다면 되지만 이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물 와서 물 마시면 되는데 그 우물에서 물 마시는 그 행위가 바로 자기를 위한 행위일 뿐이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 5명 사귀고 6번째 사귀는 그 모든 행위가 결국은 남자가 6대든 7대든 상관없이 그 전부 다 자기를 위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퍼대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여자가 8번째 남자 사귀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선대 서울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8명 사귀어도 괜찮고 아무 사람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남자 사귐 자체가 의미가 없고 이제는 그냥 누굴 남자를 마귀든 물을 퍼낸다는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서 결혼을 할 뻔하다가 사기한테 검사한테 걸려가지고 다행스럽게 했던 그런 이야기도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도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망해지는 간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그 유일한 하나님 인정하는 유일한 우물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증거하는 쪽으로 인생이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우선 오늘 본문하기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한번 다시 정리해 버리면 하나님은 일을 많이 벌려도 핵심은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제사 제도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는 아주 나중에 나오니까 어쨌든 이 제사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 갑자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제사 제도가 그냥 성전 있고 제사장 있고 양 잡고 하는 그 시절이 끝나고 여기 이 완벽한 제사 언약을 구현해 줄 어떤 특정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동원해서라도 거의 그 인물 하나를 이 땅에 배출하고 마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작업을 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라는 유대 지파예요. 유대교가 유대 지파 곧 유대라는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에서 그 경건한 하나님의 구심점 여기는 그 인물을 하나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그런 자손이 등장하는 것이 미래라면 그 미래 나타나기 이전에 줄줄이 그 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경건과 같은 노선을 유지하는 경건한 남편, 경건한 아내로서의 삶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키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거짓을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는 이르노 나는 이혼한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고 오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이래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일관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자라 하는 것이 먼저 있지 않고 원래 남자가 먼저 있고 남자의 배필자로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여자에 일어난 모든 일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하면은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맡겨진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필자를 준비했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 옆구리를 차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손길, 여자를 통해서 자신이 맡은 하나님의 사명을 여자를 통해서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가 차고 들어왔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의 보조 인력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대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 뜻 중에 하나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말라는 거죠.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말라. 이 본문에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겠다는 것과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요점만 풀리면 오늘 본문은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푸릅니까?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잘 대해주게 되면 경건한 자손이 생긴다. 이걸 실책이라 하죠.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수집에 나서 보게 되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증거가 별로 없어요. 뭐 아버지가 목사고 아내가 사모인데 뭐 딸과 자식들은 뭐 어디 훌륭하게 살더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다른 가정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통계치를 내야 돼요. 목사 아닌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의 비율과 목사 가정 신앙생활 잘하는 비율을 통계치를 낼 때 목사 가정이 월등하게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통계는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거하고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이거 딴판이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경건한 목사라는 보장이 없고 사모가 경건한 사모라는 보장은 그거는 어디에 기준해서 그런 기준을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입니다. 이 말은 사람 안에 사람 없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 속에 경건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안에는 진정 그 참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을 싹쓸이 해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15절에 보면 뭐 그냥 말로 할게요. 예수님께서 문둥병 10명을 고쳐 주었습니다. 고쳐 줬는데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은 왔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를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요, 이게 누가복음 17장 요 대목이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데 어떤 점에서 어려웠냐 하면은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부정해 버리고 주님께서는 믿음을 뭐로 바꾸냐 하면 요 17장에서 순종으로 바꿉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고 하니까 제사들이 먼저 요청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에 뽑혀 바다에 신고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자기로부터 나와서 자기 소유화 시키려는 거예요. 하지만
뽕나무 뽑혀서 하는 것은, 이 믿음은 인간에게 소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속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속한 문제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뽕나무 바다에 빠져, 뽑혀서 빠져 가면 그 뽕나무는 바다에 빠져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만 믿어지느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 믿어져요. 주여 저를 뽕나무로 사용해서 바다에 던져도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문둥병 걸렸다면 문둥병 걸리고 낫고 한 이 과정이 내가 문둥병 걸렸다고 아니고 내가 문둥병 나았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가 들어가니까 내가 걸렸다, 내가 나았다, 그것을 뭐로 바꾸고 다른 차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뭐냐면 주께서 문둥병 걸리게 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문둥병 낫게 하셨다는 그 사태에 내가 순종하느냐 문제입니다. 그걸 순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명은 얼씨구나하고 야 주님 덕분에 병 나았네 하고 도로 본인의 세계로 되돌아가 말았어요. 그 주님께서는 그 본인의 세계가 있는 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믿음을 도와소서 하는 말은 이게 헛짓이 되고 헛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보고 이제 오늘 본문 돌아봅시다. 이 어려운데요, 이게 아마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에 괴사를 행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16절에 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라.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죠. 이게 아직 쉽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남편이 코트를 살 때 자기만 입기 한 코트를 사게 되면 이것은 아내한테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코트를 살 때 라지, 엑스라지, XX라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코트가 푸짐하겠지요. 그 푸짐한 코트를 살 때 옆에 사람이 아저씨는 왜 코트 이렇게 큰 걸 삽니까? 하면 아이고 이 코트는 나만 입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하는 내 아내를 이 코트에 같이 품어서 이것을 옷으로 가려줌으로써 우리는 한 몸, 한 배필자,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다. 이게 참 사랑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라. 옷으로 이렇게 하나로 감싸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자손 본인에게 경건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아 딸아 똑바로 해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은 아빠 엄마 하기 나름이다 이러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의 사슬 연쇄고리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 언약, 이거 레위 언약의 이어짐에 부합되는 구체화가 이제 구체적 역사적 정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옷을 가려온다 할 때 그러면 그들은 뭘로 옷을 가려오느냐 하면 바로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으로 옷을 가렸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남자가 푸짐한 옷을 사준 정도가 아니고 그 남자가 폭력으로 또는 죄악으로 자기 아내를 보담아 두듯이 이제는 두들기 패는 걸로 보담아 줘가지고 이 덩어리의 어깨에 완전히 멍짝으로 감싸주시는 남편, 폭력으로 감싸주시는 남편, 이게 학대죠. 학대로 옷을 삼아서 그 학대 속에 아내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마구 패는 것,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경건의 자손이 잉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요 본문만 딱 보게 되면 가정생활 똑바로 하라
갑자기 이 말씀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제사 언약과 그것이 일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또 제사 제도가 무엇이길래 자기 남편들아 저 아내 그저 상에 보답만 주고 위해 주고 똑바로 살아. 어? 지 하기 싫으면 이혼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기차 주겠다. 지금 나 새 여자 만났으니까 나만 기차 나가 지금 나가자가 이런 식으로 주자. 이혼하는 거나 학대로 옥설 가려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 도대체 이 제사 언약이 무엇이길래 이것과 경건한 자손과 이렇게 가정 폭력과 이렇게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기 28절 4장 28절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보면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그 표현을, 어려운 그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는 육체로 따르는 난 자가 성령을 따르는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신약에서는 남자 이야기가 빠지고 여자 이야기로 결정됩니다. 경건한 자손은 엄마 잘 만나서 된다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약속이냐 아니면 율법이냐를 따집니다. 여기 방금 우리가 말라기에서는 남편들아 아내한테 학대하지 말고 자기한테 자기 그 출세에 방해된다고 이혼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경건한 자손이 안 나온다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말라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남편들 보고 모든 그 책임을 묻는데, 이게 신약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아예 남편은 빠져버려요. 남편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남편 자리에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남편 자리에서 인간들은 모든 남편들은 다 빠져버려라 이런 거예요. 경건한 자손은 너희들 힘으로 절대로 생겨나는 법이 없다 이런 뜻의 선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의해서 경건한 자손이 나타나는데, 경건한 자손이냐 자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여자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을 나눌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를 나누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여자 종류를 아브라함에서 따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자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입니다. 사라. 하갈은 종의 여자고 사라는 정실 여자죠. 정실이다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미리 여자 두 명이 배치되어 있던 것은 장차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여자 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유효할지라도,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항상 하나를 핵심으로 해서 그걸 초점으로 해서 그걸 달려가면서 그쪽에 깨 맞추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언약의 완성인 새 언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새 언약에. 새로운 언약. 마지막 최종적인 언약은 하나로 굳혀버립니다. 그 하나의 구척에서 모든 남성들이요, 모든 여성들이요, 아침에 여성들은 남자의 배우이기 때문에 모든 남성들 여성들이요 다 빠지세요. 다 빠지세요. 이 말라기 말씀 듣고 그냥 안 듣고 빠져, 다 듣고 빠지세요. 이런 남편, 아내한테 학대하지 않고 아내를 잘해주는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라도 제 아내한테 못합니다. 예. 늘 못합니다. 율법은 늘 해야 돼요. 그래도 한 기절 빠뜨리면 안 돼요. 늘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런 남편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 건전한 딸, 아들 없습니다.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자식 지 마음대로입니다. 왜? 아버지 엄마가 지 마음대로니까 지 마음대로예요. 재편성합시다. 남편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구분하는 여자 둘로 나눕시다. 하나는 하갈이냐 사라냐. 사라를 가지고 약속의 자녀라고, 자유한 약속의 자녀. 하갈은 자유가 없는 율법에 속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경건한 자녀라 하는 것은 율법을 하면 경유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튀김 한번 하고 가면 이렇게 적쳤다가 나오는 거예요. 새우가 그냥 튀김 소태 한번 더 갖다가 넣어야 새우 튀김이 되고, 닭도 갑자기 닭이 무슨 닭도 이거 한번 튀겨야 되잖아요. 십자가 한번 튀길 때 기존의 모든 부부관계, 인간관계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시대에는 의미 없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그냥 벗어나면 안 돼요. 율법을 경유해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을 왜 경유해야 되나? 경유해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고 난 뒤에 남편이 좋은 점을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말씀도 항상 못 지키고, 늘 못 지키고, 모두를 못 지켜요. 모두를 몇 개 지켜서 모두를 못 지키고 항상 못 지켜요. 돌아서면 또 율법이 뭐고 생각 없습니다. 이게 경건한 자손입니다. 이 모든 말락의 책임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담당할 거예요. 율법에서 적셔서 율법에 그냥 두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젖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모든 죄를, 율법에 드러난 모든 죄를 피로 용서하신 자손은 약속에 대한 자녀, 정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재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상 말씀을 보니 제대로 된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24시간 걱정하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저 내 가정 내 새끼밖에 모르는 우리의 모습. 주여, 자유하지 못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주님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새 언약을 위하여 우리가 참여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